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거나 또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재미를 못 느끼거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부담처럼 느끼는 분들, 대부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4구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4가지 특징이 아주 함축적으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아테네에 있습니다. 아테네 어떤 곳이에요? 세계 철학의 발생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에 최고의 법정의 자리 아레오바고에서 불려갑니다. 불려가서 도대체 바울 네가 뭘 말하는 건지 한번 얘기해봐라 해서 했던 이야기가 결국은 설교가 됐습니다. 자, 바울이 이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24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자연세계, 모든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우주를 측정하는 그 측정기가 좀 더 세밀해지고 좀 더 정밀해지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천체를 찍는 천체 망원경을 발명했습니다. 허블 망원경이죠. 인공위성을 쏘듯이 하늘에 쏘아 올려서 이전에 수집할 수 없었던 엄청난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가장 타당한 우주의 기원이 도대체 뭐냐? 이 과학자들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우주 대폭발입니다. 빅뱅 이론이죠. 어떤 한 시점에서 어떤 점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이 폭발로 말미암아 우주가 시작되었다. 우리 가을이 되면 부산 불꽃 축제 하지 않습니까? 불꽃 축제 하면 어떻게 해요? 불꽃을 펑 하고 쏘아 올리면 한 점이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폭발을 해서 빵 터지면서 불꽃이 아름답게 퍼집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이 모여 있는 이 에너지가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우주가 생겼다. 그래서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그럼 펑 터지기 전에 우주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과학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외부적인 힘도 없이 빵 터졌을까? 이렇게 또 질문하면 과학이 또 설명을 못합니다.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빵 터지게 해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제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우주가 커 보이지만 지구가 태양계에 비하면 어느 정도 크기예요? 태양계에 비하면 지구는요, 점 하나에 해당합니다. 태양계가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은하계에 비하면 태양계는 또 점 하나에 불과해요.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지만 우주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은하계는요,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신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는요, 마치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도 더 쉽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못해서 좀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신기해 보이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이해 못해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이 거대한 우주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는 분이시다.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봐주듯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어주는 거야. 섬겨도 어떻게 섬겨요?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말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크게 선심 쓰듯이 내가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요,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상 딱히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족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뭔가 필요가 있어서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오히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호흡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아니 그런데 왜 성경에는 자꾸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달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요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냐? 이 정도면 여러분 애정결핍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죠? 사랑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진짜 행복은요, 누군가를 미치도록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모든 걸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쳐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 해서 목숨을 다 해서 뜻을 다 해서 뜻을 다하라는 얘기 뭐예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사랑해라. 미치도록 사랑할 때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미치도록 사랑해야 우리가 행복한데 우리가 대상을 가끔 잘못 골라요. 미치도록 세상을 사랑하고 미치도록 쾌락에 빠져 있고 미치도록 노름에 빠져 있으면 큰일이죠. 이거는 큰일이죠. 그래서 기왕 사랑하려면 기왕 미치려면 어디에 미쳐야 돼요? 가치 있는 것에 미쳐야죠. 변하지 않는 것에 미쳐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사랑하려면 한번 미쳐보려면 영원한 것에 미쳐보고 영원한 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이나 성공이나 유명해지는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것도 한때예요, 한때. 그죠? 죽을 때까지 유명하진 않아요. 아무리 유명해 봐야 다 놓고 갑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환멸을 주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미친 만큼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기왕 사랑하려면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고 우리가 미쳐보려면 영원한 것에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결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진짜 행복이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좀 부담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11조를 바쳐라, 물질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우리 돈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짐승 잡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10절 11절 말씀에 숲속의 못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 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뭐 돈이 필요하거나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참 못마땅하게 여겨서 뭐 나로 하여금 내가 좀 편안하게 사는 걸 좀 질투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구실을 만드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물질 관리를 잘 할 줄 모르면 망한다. 그러니까 물질 관리하는 법을 먼저 배우되 그러니까 11조를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가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뭔가 건수를 찾고 계신 거예요. 구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물질이 필요하다. 아, 내 걸 자꾸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과 뭐 하고 있어요? 핑퐁하는 거예요. 바치면 감사해하고 감사해야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면 많이 칭찬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칭찬해 주시면 안 되냐.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웬만하면 다 주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다 주려고 그래요. 기왕이면 다 주려고 그러고 기왕이면 풍성하게 주려고 해요. 다 받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상이 귀하지가 않아. 다 받으니까 노력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쨌든 간에 상 하나 쥐어주니까. 언제 상이 귀합니까? 노력했을 때 귀하잖아요. 그냥 주어지면요 귀한 줄 잘 모른단 말이죠.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추수감사 절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유럽을 출발합니다. 배 안에서 또 초기 정착할 첫 해에 102명이 출발했는데 51명이 다 죽었어요. 절반이 죽었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감자와 옥수수를 심는데 성공했어요. 그해 수확량이 엄청나게 처절했습니다. 너무너무 적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마트에서 한 2,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을 추수했어요. 거기 원주민과 함께 전체 90명이 이렇게 적게 걷어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상품으로 내놓을 수 없어요. 옥수수 보면 듬성듬성해요. 알이. 감자도요 시장에서 팔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감자를 수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눈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수많은 죽음을 딛고 폭풍우를 견뎌내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큰 상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생도 요구하시고 노력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족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되 이런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이나 혹은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부재 중이다. 하나님 계신 거는 인정하지만 지금 부재 중이다. 하나님의 존재 인정해요.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우연히 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까지 생각해요. 이 세상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 지금 여기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치 부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저 험한 시골에 땅을 하나 샀어요. 그 땅에 소장인을 붙여가지고 쌀 2가마니, 콩 2가마니 이것만 올려보내고 당신 그 땅 마음대로 써라. 소장인도요 2가마니씩만 보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거기다 뭘 심든지 상관없어요. 마치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심과 동시에 이 땅에 자연 법칙과 사회적인 법칙을 주셔서 그 다음에는 이 자연 법칙과 사회 법칙에 그냥 딱 맡겨 놓으시고 그렇게 굴러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팔짱 끼시고 계신다. 이 세상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민족이 어느 땅에 살고 영토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이런 경계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인류의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시계 태엽을 감아놓은 다음에 툭 던져놓고 팔짱 끼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 이후의 부재중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참여하셨고 주관하셨고 도우셨고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회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업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사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 하나하나부터 크게는 인류의 중대사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을 묘사하면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부터 여러분 개인의 작은 삶까지 여러분들이 출입하는 것, 여러분들이 안고 일어서는 것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하면 성실하게 일한다고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요,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실력보다 중요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애쓴다고 사업에 성공하느냐?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업도 성공합니다. 부도가 날랑말랑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다 이 부도를 막아주고 내가 뭔가 비빌 때가 있어야 이 사업이 된단 말이죠. 봐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봐줄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못마땅해 하면 회사 다닐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에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님이 여러분의 장인쯤 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과장이 겁나겠습니까? 부장이 겁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사장이 우리 장인 어르신인데, 그죠? 그렇다면 장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과장이 겁납니까? 반대죠. 과장, 부장이 여러분들을 겁내하겠죠. 그죠? 쩔쩔매겠죠. 자, 회사에 직급이 뭐 일반 사원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사장도 있고 끝입니까? 그 위에 회장도 있죠. 그죠? 회장 끝입니까, 여러분? 그 위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백이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이 막 바쁘시다고 신앙생활을 조금 소홀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제가 안타깝습니다. 세상 일이 뭐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대로 뭐 비례의 결과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일이 꼬이려면 반드시 꼬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주변에 뭐 대단히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순탄하게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시고 하는 일마다 순탄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봉사에 참여하고 이런 기본적인 거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들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장하실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기를 더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께 잘 보이면 하나님은요 성공을 책임져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해요. 너무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를 막 써가면서 이해하기도 벅찹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좀 멀리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충성도 많이 해야 하고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바친 것도 많아야 되고 깨달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인격도 수양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마치 캄캄한 데서 어린아이가 아빠 그러면 왜? 이렇게 금방 대답해주는 아빠처럼 하나님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대답해 주시고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간단해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를 다 뛰어넘어요. 다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머리통 속에 담을 수 있냐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나 간다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제자가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 가신다니 어찌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거나 상상하거나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사고의 능력을 전부 초월하기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추상적으로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 보면 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서 요한복음 한 10번쯤 읽으셨다면 이번에는 마태복음 한 10번쯤 읽으시고 마태복음 한 10번쯤 읽으셨다면 누가복음 한 10번쯤 읽으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실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헤맵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뭘로 증명하냔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결정됐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확신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가짜 예수가 너무 많잖아요. 가짜 하나님 너무 많아요. 가짜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증거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으세요. 예수님 자신이 제약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약을 받는 거죠.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만나주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는 없죠. 그죠?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늘 들이받았어요. 어떻게 들이받았어요? 하나님 계시냐 말이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대로 살지 못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오,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오, 이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시고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30절 봅시다. 30절.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신다고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왜 회개하라고 명령하실까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요, 방향을 딱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근본적으로 회개가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회개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회개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죠. 회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참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요게 회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보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짓 하나님이라도 우리 마음에 설정을 해서 여기에 미친단 말이에요. 거짓 하나님이라도 우리 속에 막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거짓 하나님이 뭐냐?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불상, 시골 같은 데 보면 장승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내 삶에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대신 채워넣는 그 어떤 것 모두 이것이 전부 다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 모든 것 다 우상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공이 우상이 돼 있죠. 성공에 미쳐 있어요. 아주. 어떤 분에게는 내가 많이 알려지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돼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우상이 돼 있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우상의 특징이 우리에게 착각을 줍니다. 환각현상이죠. 우상을 섬기면 만족을 시켜줄 것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다 만들어줘요. 근데 우상의 모든 결과는요, 파멸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사업만 성공하면 내 인생에 다 꽃을 피우겠다. 사업만 성공하면 행복할 거다. 처자식 다 내팽개치고 사업에 몰두하다가 결국은 몽땅 다 잃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업이 아무리 귀중해도 가정보다 중요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내 삶의 우상으로 만들고 빠질 때 마치 우상은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가 그렇게 우상으로 섬겼음을 인정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 좀
재미가 없어진다. 점점 신앙생활 하는데 좀 힘이 빠진다. 가만히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물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길 때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지면 우리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것을 인정하고 우상의 지배권을 거부하고 나의 지배권을 예수님께로 탁 옮기는 것.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상은 항상 우리를 조종해요.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뭐 사업에 미친 사람들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쫑긋하죠.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어떤 사람이 골프에 미쳤어요. 하루 종일 골프 방송 보고 골프 장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나와 함께 치는 사람보다 더 비싼 드라이버, 더 비싼 가방 미쳐 있어요. 눈만 감으면 그린이 보입니다. 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골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상입니다. 어떤 분은 관계가 우상이죠. 교회 가냐 안 가냐? 일요일날 스케줄 있으면 못 가요. 관계가 나한테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배받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지금 나를 지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이걸 거부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배 아래서 돈을 벌고 예수님 지배 아래서 돈을 쓰고 예수님 지배 아래서 공부하고 예수님 지배 아래서 사업을 하고 예수님 지배 아래서 성공하고 예수님 지배 아래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라는 것은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첫 번째 감동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 받게 되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첫 번째 어떤 감동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첫 번째 뭔가 지시를 하세요. 이 첫 번째 지시에 순종하면 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제 세례받고 어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말씀하세요. 누군가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혹은 누군가를 용서해줘라.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혹은 첫 번째 감동이 올 때 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토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넌 이제부터 기도하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감동을 주십니다. 이 감동에 내가 순종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든지 가짜 하나님을 섬기든지 반드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스스로 자족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삶의 죽음과 우리 모든 삶의 죽음과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우리를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겼던 분은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우상을 버리시고 예수님 지배 밑으로 들어가는 결단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